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온 현장과 온라인 예안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순절 특세 특밤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예양의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또 다른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예양의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아픈 곳에 주님의 손 얹어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양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돌아보시고 그 땅에 하루속히 평화를 내려주시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예배가 위축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자로 서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항상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예양교회와 지역사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걷는 40일 랜선순례 특세 특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세와 특밤 시즌 9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땅 조이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천사처럼 보이죠? 애들 키우는 부모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또 않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겠지만 우리 꿈땅 조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신 예수님 그 아픔
예. 여기서 저기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예. 예배 시작되기 전에는 바로 제 뒤에 앉아 있는 저 예꼬 맞죠? 예. 얼마나 조잘거리든지 그러니까 예꼬라서 꼬고댁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삐약이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찬양이 딱 시작되니까 또 찬양을 따라해요. 그러다가 또 지들이 모르는 찬양이 나오니까 또 조용하더라고요. 예. 이래도 저래도 다 그냥 이뻐 보이고 소중해 보이는 우리 소중한 우리 꿈땅 조이 예꼬,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 21절부터 27절까지 39절에서 44절까지 핸드북에 있는 그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베다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이제 낮에는 그곳 사역하시고 저녁 무렵에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러셨던 이유가 바로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사람을 살리는 자리, 그곳으로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길의 끝 무렵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말하자면 갈람산 동쪽 기슭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가난함을 의미하는 아니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은 보기에도 다소 슬프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베다니는 나사로로 인해 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그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이 마을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윽고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주하셨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과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다고 확인하고 그의 장례 절차마저 끝내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썩기 시작해 냄새가 날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모든 이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희망의 가능성,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사람을 살리신 자리, 베다니입니다. 예.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주관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죽음의 일은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단지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연속선상에서의 죽음보다 특별한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아픈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19 초기에 가족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격리되어지고 면회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죽게 되면 장례의 절차조차도 가족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죽음을 통보받고 나중에 유골함만 건네받는 그런 죽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또 요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했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키예프 인근의 부차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갔는데 그곳에 작은 소도시인데 민간인의 시신이 400여 구가 현재까지 발견되어졌고 학살되어진 뒤로 손이 묶여진 채로 아니면 집안 곳곳에서 그렇게 사살된 모습으로 민간인들이 죽어있는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시신들을 볼 때 아무리 객관적인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그런 사진을 보면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이 주관적인 죽음이 될 때 그것은 보면서 단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고 속상해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내 삶의 한 부분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그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슬픔의 극한으로서, 고통의 극한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인데,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설명하는 것에 앞서서 이제 마리아 얘기가 나오고 그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일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참 많이 아끼셨겠고 또 사랑하셨겠고,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목에도 있거니와 예루살렘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을 사역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돌아오시는데, 베다니 어느 곳에서 주무셨겠습니까? 바로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 그 소식을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께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거의 죽음의 그 병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의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당연히 사람의 일생이 생사화복의 그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민아 목사, 변호사로 검사로 대학 시절부터 수재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던 이어령 박사의 딸이죠. 미국에 건너가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랬던 그 딸에게 병이 찾아왔고 또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검사였던 이민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딸이 처절하게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지켜보던 이어령 박사의 마음도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랬는데 이민아 목사가 암에 걸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실명도 하고 끝내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이민아 목사, 부모 입장에서 딸을 먼저 보낸다는 것, 눈에 넣어도 쓰리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식들인데 먼저 보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어령 박사도 이민아 목사가 천국에 간 지 10년 만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얼마나 딸이 보고 싶었으면 딸이 천국에 간 하나님 품에 안긴 그때 아버지인 이어령 박사도
천국에 갔을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만, 그런데 10년 전에 딸 이민아 목사가 죽었을 때 이제 무신론자였던 그 아버지, 딸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했던 그 아버지가 끝내는 딸이 죽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현실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손자와 딸이 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고 아픔입니다. 우선 내 딸로서만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많은 형제 자매 같은 크리스천들이 저보다 많이 애도해 주시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조사도 쓰시고 그렇게 떠났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데 굉장한 위안이 돼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를 떠나면 오히려 죽음이 그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거니 오히려 축복 아니냐는 말씀을 크리스천들이 가끔 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참 슬픈 것입니다. 슬픈 건 슬픈 거죠. 어느 작가의 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가가 90이 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문상을 온 사람들이 오래 사시다가 큰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호상이란 얘기들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호상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서운하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서운하더랍니다. 90 아니라 100세를 살아도 가족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모든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이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수시로 전화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화를 걸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빠 아파, 많이 아파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전화번호부에 이름은 남아있는데 더 이상 전화할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것이 가장 슬프다. 여러분, 한 사람 나사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야기와 상관이 없겠죠. 또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면 이야기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그러고는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야기는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냥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다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에덴의 동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남의 이야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죽음을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 또 하는 그런 슬픔의 이야기, 절망적인 분위기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소망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말씀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반복해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교인들 그런 안타까운 말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목사님, 그때 어떤 병원에 모시고 갔었으면, 그때 이런 약을 썼었으면, 그랬으면 단지 병원이나 약의 문제겠습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안 더 잘해드렸으면, 더 사랑하며 지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다 담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음만을 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죽음 통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죽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사뿐 아니라 화도 복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전하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무엇을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뜨릴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으면 껴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가뜩이나 참 오만방자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재주가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까지도 제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큰 소리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데 임사호천이란 말처럼 죽음을 앞두고는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죽음을 현실로 맞닥뜨릴 때야 비로소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때를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은 좋은 것이고 이쪽은 나쁜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 전도서 3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세 가지를 조합한다면 바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측량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 아닙니까? 나중에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미 그들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다. 예수님도 그 병이 죽을 병, 죽을 만큼 위험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계시던 곳이 어디였냐? 바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베다니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황급하게 오셔서 그렇게 막 죽은 나사로일지라도, 그래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셨다면, 끌어안아 주셨다면 많은 위로가 됐을 텐데,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얘기는 안타까움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죽음의 현실 속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의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 마르다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비로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허전해하는, 슬퍼하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나사로를 향해 돌문을 치우러, 나사로의 그 돌무덤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람들, 그 누이 마르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꾸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죽음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싸고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고 죽었을 때 예수님 나사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시면 참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엊그제 정혜주 집사님 이제 신방을 갔는데 신방 요청을 받고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갚아야 될 텐데 항상 기도는 하고 있지만 또 암투병이기 때문에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신방을 요청하셔서 이제 가서 뵀는데 저는 정말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을 뵙고 그리고 지금 다시 뵙는 것이고, 근데 목장 식구들 또 목자이신 서윤 목집사님 그분들 몇 분 같이 하셨는데 열을 전하고 많이 약해지셨다고, 그 사이에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미음만 드신다고, 참 쇠약해진 모습인데 머리도 다 이렇게 깎고 이제는 항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쇠약해진 그 모습인데 제가 뵐 때는 참 이뻐 보이셨어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그 일들이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목사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나사로가 또 죽었습니다.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단지 질병에서 암에서 낫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소망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을 보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나아가매 그것이 열려진 문으로서 우리가 거쳐야 될 가족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 초기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던 민로아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한 민로아 선교사 부부, 한국에 온 지 6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태어난 그 아들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의 무덤이었죠. 그곳에 묻고 3년 지나서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루 만에 이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먼저 보낸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 아내가 1년 뒤에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비극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민노아 선교사의 그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찬송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슬픔으로만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오늘 꿈땅 조이 아이들, 예꼬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문득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나사로 이야기고 죽음의 이야기고,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졸더라도 코 골지 마라. 그랬더니 애들이 끝까지 코를 골기는커녕 졸기는커녕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삶을 잇대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96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이 다양하겠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형편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심지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초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숙자 성도님, 우리 정용태 집사님, 김은정 비집사님 제 어머니 되십니다. 담낭 제거 수술, 쓸개 제거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꿈땅 조이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 영광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과정이, 그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병든 것, 치료받는 것, 아픈 것,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 그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뢰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 오늘 이 숙자 성도님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